16절 말씀입니다. 계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라는 주제 아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의 축복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상고한 것은 희년의 선포는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회복 사건으로, 즉 관계의 기업, 생명의 기업, 땅의 기업을 회복하는 복음으로의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기업을 주셨고요,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땅의 기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두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또 주인과 청직이라는 그런 분명한 관계를 확인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기업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선언하시며 그 기업을 지키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 관계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기업들을 상실하고야 만 것이죠. 관계의 기업을 상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연합의 관계가 분리의 관계로 전락해버렸고, 생명의 기업을 상실함으로 하나님과 시간적으로 분리되었고, 땅의 기업을 상실함으로 공간적인 분리가 형성되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이 기업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빚이 탕감되고 종이 자유인으로 해방되며, 또한 토지나 가옥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진 안식과 회복의 해인 신원의 선포는 그야말로 잃어버렸던 관계의 기업, 생명의 기업, 땅의 기업을 회복하는 복음으로의 초청인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영적으로 사탄의 사슬에 매인 죄인들이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년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은총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소망을 전파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은 복음의 뿔나팔을 크게 불라는 것으로서, 먼저 희년을 알리는 이 뿔나팔 소리는 자유의 공포를 의미하며, 그러므로 희년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으로, 희년의 선포로 이미 획득되어진 자유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평등의 선언이에요. 공평하고 균등하게 하신 희년의 법칙에 따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사유화의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해, 즉 신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성령님의 임하심이라는 기초 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런데 그 사역은 신년의 균형, 신년의 속도, 신년의 질서에 따른 사역이므로 신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성령의 속도에 따라 우선순위의 질서를 지키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 거 복습하는 건데, 기억이 나시죠? 다섯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건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의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세 종류였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인격 안에 지니면서 사역하실 분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은 신원이 선포되면 자동적으로 진행되었던 노예 해방, 부채 탕감, 토지 반환의 사역과 완전한 평행관계를 이루면서 먼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노예 해방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이것이 지난 주일날 나눈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노예 해방의 역사에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계시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속박과 결박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로,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원을 성취해 가시는 성령님 안에서 신원의 축복을 누리기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쪼록 신원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원의 자유와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신원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채 탕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채 탕감 사역. 예수님의 부채 탕감 사역. 제사장의 임무는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성전 제사에서 중요한 개념은 화해와 중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 등의 동물이 희생제물로 바쳐졌고요,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중재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일컬은 히브리어 말은 코헨이에요. 그 뜻이 나물 위에 대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헨,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물 위에 대신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였던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눴어요. 같이 대화하고 같이 동산을 거닐고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요구되었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가 요구되었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중보자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대속적인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자격을, 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데, 이 제사장의 직분의 사역은 신년이 선포되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부채 탕감 사역과 완전한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 죄를 사하는 일과 구약에서 빚을 탕감하는 일은 같은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부각됨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신년을 선포하는 뿔나팔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그날,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 속죄일이었어요.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4차례예요. 첫 번째는 향로에 불을 피워 그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 자신과 그 가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네 번째는 향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먼저 향로에 불을 피워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연이 그 지성소를 가득 차게, 그래서 이 속죄사가 보이지 않게 하고요, 한 해 동안 풍년이 들 것과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드립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보자인 대제사장 역시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소상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편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은 먼저 그 자신과 가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2마리 숫염소를 준비합니다. 그 2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각을 뜬 후에 가죽과 고기와 내장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에 뿌립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져 하나님의 진로가 사라졌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그냥 보내지는 제물로서 대제사장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하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위대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는 굶어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에서 찢겨 죽어가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향한 사탄의 참소가 더 이상 합법적이지 못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셀이란 것은 쫓겨난 귀신이란 뜻, 추방당한 광야의 악령이란 뜻의 히브리어예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밤낮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밤낮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사탄의 일은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이냐,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자꾸만 과거의 우리 죄를 자꾸만 들춰내는 게, 이 참소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습니다. 사탄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참소하고,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영적인 죄책감, 수치심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죄는 물론 죄책감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흠없고 깨끗한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써 사탄의 참소를 온전히 막으셨던 거지. 이렇게요. 이렇게 사탄아 보라, 네가 밤낮으로 참소하던 내 백성들의 죄가 어디 있느냐? 내가 쉬지 않고 고발하던 내 백성들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염소에게 있다. 그런데 이 염소가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의 죄값으로 이처럼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참소할 수 없다. 내가 그 참소의 이유를 합법적으로 잠재웠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사탄에게 제물로 바쳐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참소자 사탄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들짐승에게 먹혀 죽음으로써 사탄의 참소를 합법적으로 잠재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를 입 밖에 꺼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값이 사탄의 눈앞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준비된 두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며 그 결과 백성들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첫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셋째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두 마리의 염소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리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 희생당한 이 두 마리의 염소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은 첫째 염소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하나님의 진로를 잠재우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저 광야로 보내진 둘째 염소는 십자가에서 찢기사 사탄의 참소를 잠재우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빚진 자, 즉 죄인을 위하여 부채 탕감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 그분의 사역인 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직분의 역할과 희생제물인 속죄 염소의 모습에서 더욱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채 탕감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속제물이었던 속죄양, 속죄염소로 오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부채 탕감을 선포하신 거예요. 즉 사망의 부채를 탕감하고 영원한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가상 7연이라고 했는데 그 6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뤘다예요. 이 말씀은 바로 탕감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 쓰이면은 본래 동사는요 상업적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지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3인칭 단수 완료 수동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완전히 지불되었다. 자,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생명, 즉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 즉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죄에 대한 빚, 그 부채 탕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와 고난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지불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전당 잡혀있던 우리의 생명과 땅을 되찾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참수함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도 참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정복하시고 그 광야에서 찢겨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입을 합법적으로 막아버리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물론 죄책감,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참소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빛은 다 탐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빛을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더 이상 사탄의 참소에 놀림당하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그분의 보혈 안에서 참 자유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신현 사역이요 복음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인 신현을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악의 짐에 눌린 자, 질병의 짐에 눌린 자, 수고의 짐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자신을 영단번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또 이런 찬송도 있어요.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 더 해도 돼요? 하나 더 해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박수는 예수님이 받는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눌려 있든지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되기만 하면은
마음에 눌린 데서 자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눌림에서 오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환경의 눌림에서 오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죄악에서 눌림에서 오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역의 눌림에서 오는 조급함과 무기력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고의 눌림에서는 탈진과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신년의 사역이요, 신년의 축복이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모쪼록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성숙한 교회 성도답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결코 사탄의 일에 눌리지 마십시오. 사탄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박멸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부여잡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그 충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우리의 죄악의 길을 다 담당하시고 영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실로 희년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영단번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빚에 대한 탕감을 선포하셨건만 그 탕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참수함으로 우리를 각종 죄악의 짐, 수고의 짐, 환경의 짐, 질병의 짐, 마음의 짐에 눌리게 함으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억압하는 사탄의 일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로를 거두어 가셨고 밤낮 쉬지 않고 참사하는 사탄의 참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탕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신년 사역이요 십자가 복음의 용서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일에 눌림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 마음에 눌림에서, 육신에 눌림에서, 환경에 눌림에서, 죄악에 눌림에서, 사역에 눌림에서, 수고에 눌림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사탄의 일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박멸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그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재림하사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나아가 그 충만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이러한 희년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신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하나님 실행제물이 되심으로 죄비제에 대한 탕감을 선포하셨고 그 탕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의 짐, 수고의 짐, 환경의 짐, 질병의 짐, 마음의 짐에 눌리게 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의 삶을 억압하는 사탄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잠이 없고 마귀는 더 이상 참수할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 없이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용서의 사건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받아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마음의 눌림, 육신의 눌림, 환경의 눌림, 죄악의 눌림, 사역의 눌림, 수고의 눌림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 부여잡고 하나님 참으로 자유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된 자녀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0년 전 이 땅에 우리 도봉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탄의 악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신년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년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통해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로 사명을 일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의 빚에 대한 탕감이 선포, 용서의 선포가 베풀어졌건만 밤낮 쉬지 않고 참사하는 사탄의 참소로 인해 여전히 눌려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실로 안타깝게 그지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탄의 일에 더 이상 눌림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 자유롭게 되는 신연의 축복,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진정 자유한 복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수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눌리게 하는 악한 영화, 십자가에서 사탄의 일을 완전히 박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죄 빚의 탕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눌림에서 오는 모든 정신질환에서, 육신의 눌림에서 오는 온갖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환경의 눌림에서 오는 저주에서, 죄악의 눌림에서 오는 죄책감에서, 사역의 눌림에서 오는 조급함과 무기력에서, 수고의 눌림에서 오는 탈진과 괴로움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그리고 삶과 사역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는 이러한 희년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죄악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영당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탕감을 선포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찬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2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기라. 다 내게 맡기라. 다 내게 맡기라. 다 내게 맡기라. 너희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너희의 짐이 가벼워지리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이제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배우라. 다 내게 배우라. 다 내게 배우라. 다 내게 배우라. 참된 진리로 자유케 될 것이다. 참된 진리로 자유케 되리. 너희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영혼이 힘을 얻. 우리 사절은 양손을 높이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를 따르라. 다 나를 따르라.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참된 평안이 충만하리라. 참된 평안이 참된 자유로 승리하리라. 충만하리라. 참된 자유로 승리하리라.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희년의 탕감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린 우리를 위해 희년을 예정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희년 사역을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하며 사탄의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로 다짐하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오후부터 시작될 차영지 집회 위해 그리고 희년의 축복을 함께 누릴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